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하와이에 와서 설교를 할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 조카 리사의 결혼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귀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이렇게 환영해 주시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라고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낯선 얼굴을 가진 그런 분들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뵀던 똑같은 형제자매여서 정말 안도가 되고, 또 더더구나 한국말을 쓰고 계시니 정말 긴장이 풀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와 큰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고 또 애독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귀한 구절입니다. 세상 만사나 우리의 인생길에서 기복이 없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생길에서 생수와 화복과 희노애락을 비껴갈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작가 존 버녀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그런 명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런 여정을 재미있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오늘날도 여전히 명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한 크리스찬이 천국 문을 향해서 가는 여정을 아주 재미있게 풀었는데,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어려운 길도 있고 가파른 길도 있고 두렵고 무서운 길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 길을 지나고 나면 평탄하고 쉽고 안도하는 그런 길도 있어서 그 길을 끝까지 잘 간 결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문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제대로 가야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가다가 힘들었다고 했을 때 옆길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평탄한 길만 놓여있다고 하면 그 길은 하나님 예배하신 잘못된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평탄한 길만 가기를 원하고 또 어려운 길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피하게 되면 그 길은 딴 길로 빠지는 길이 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예비된 그런 길로 끝까지 가야 우리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한국에 왔으니까 중국 문명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사성어들을 즐기고 있고 또 많은 우리 삶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그런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실감 있게 설명하는 그런 그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세옹지마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은 중국의 어느 그 변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노인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암말을 한 마리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말을 이렇게 놓아 먹이는데 어느 날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잃어버렸으니까 참 안 됐다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는데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이 잃어버린 말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위로를 해줬습니다. 위로를 받고 위로를 이제 답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 보잘것없는 암말이 아주 준수한 그런 순놈과 짝을 지어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이 이렇게 하나 더 생겨서 너무 좋겠다 이렇게 축하를 해줬더니 이 노인은 별로다. 왜냐하면 또 다른 일이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준수한 준말을 그 노인의 아주 건장한 아들이 타고 다니다가 말에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벌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안 됐다. 그 말 때문에 액을 당했구나 이렇게 했더니 그 노인이 또다시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반응이 덤덤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왔어요. 그래 그 나라의 젊은 장병들이 전부 전쟁에 동원이 돼가지고 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이 건장한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빠졌어요. 근데 이 전쟁이 굉장히 격렬해가지고 거의 출정한 모든 그 청년들이 거의 다 죽고 대부분은 중상을 당하고 이렇게 한 연후에야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진 이유로 전쟁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부러진 다리도 깨끗이 나와서 한 마리 말을 잃어버린 일로 해서 여러 가지 곡절 끝에 아주 다행이고 좋은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때그때마다 뭐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좋은 일도 생깁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말씀은 우리 인생살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손해나는 일, 이익을 보는 일 또는 본전치기를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다 이렇게 합해서 계산해 보면 이익이 많다. 이익이 많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다시 그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 전화위복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들어 있으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일이 일비하시고 또 사람들로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화도 내시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국에 가보신 지 오래됐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여기 왔는데 금년 여름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더운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온난화라고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보통 때보다 굉장히 여름철이 더웠어요. 또 섭씨 25도 이상의 그 기온이 밤 기온이 5일 이상 이렇게 연속해서 생기면 그것을 열대야라고 하는데 금년에는 뭐 열흘 이상 이렇게 열대야가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기도 많이 쓰는 바람에 전기 위험수위까지 올라가고 또 더위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예가 없는데 14사람이나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불평도 하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당국에서 굉장히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일조량이 많고 또 무더운 그런 햇볕이 내려 쏘여가지고 금년 가을에는 아마 오곡 백과가 굉장히 결실이 많고 또 풍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예측을 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견디기는 참 힘들었지만 그 무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그런 가을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과 자연 질서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때그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늘 주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범사에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아무리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시고 초월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가 하시는 일을 어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절대적인 차원의 차이입니다. 차원의 차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간단히 예를 들면 자벌레라고 하는 그 벌레는 한순간도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배를 땅에다 대고 계속 기어만 다닙니다. 그래서 이 자벌레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은 2차원적 그런 세계예요. 평면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자벌레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앞에 벼룩이가 한 마리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가지고 그 벼룩이를 따라 붙으려고 했더니 벼룩이 확 됐어요. 근데 온데간데가 없어요. 이 자벌레에게 있어서는 벼룩이가 없어진 것이 아주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벌레하고 이 벼룩이하고 차이는 한 차원 차이입니다. 한 차원. 이 자벌레는 2차원적 그런 존재라고 하면 3차원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벼룩이 아닙니까? 한 차원도 이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도 일반적으로 3차원의 존재입니다. 3차원밖에 경험할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몇 차원적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원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서 슈퍼 내추럴 초차원적인 초자연적인 그런 분이에요. 그 어떤 분이 계산하기를 하나님은 12차원 정도 되신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인 것 같아요. 한 차원 차이만 있어도 사람이 아까 그 자벌레가 벼룩의 일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사람은 3차원이고 하나님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그런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시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이국 땅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실지라도 아까 얘기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들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범사란 말은 모든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아픈 일,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셨어. 하나님이나 우리는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똑같은 차원의 일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이 그렇게 경배까지 하고 또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라고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존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좀 알아야 믿고 좀 이해해야 믿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차원 높고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여유와 방법과 이런 것을 주셨어요.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느니라.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고 있죠. 하나님은 심오한 하늘나라를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화를 들여서 설명하시기도 하고 또 은혜를 읽은 사람들에게는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하자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알라 그러면 이 머리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또 슈퍼컴퓨터 갖고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들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알고 또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다는 거죠.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그런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아주 믿음이 좋아서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고 또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농부라서 농사일에 관한 어떤 것에 대해서는 가을만 되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것을 만드셨을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고 반대로 만들었을 텐데 라고 늘 의심을 하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집안에 울타리 밑에다가 호박을 심죠. 호박이 울타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그마한 호박이 열리지만 그 점점 커가지고 가을에는 그만큼 커가지고 연약한 호박 넝쿨에 큰 호박이 달려가지고 거의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서 축 늘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참나무라고 하죠. 도토리나무가 있는데 도토리나무는 저희가 알기로는 가장 든든한 나무라고 해요. 그 든든한 나무에는 조그마한 이 도토리가 이렇게 저렁저렁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생각하기를 도토리 나무에 참나무에 큰 호박이 달리고 그 다음에 그 연약한 호박 넝쿨에는 조그마한 열매가 열리게 했으면 좋겠다. 좋았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착각을 하셨든지 아니면 실수가 아닐까. 평소 때 이것이 굉장히 언밸런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주 구조화의 극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가을날 늦은 가을날 호박도 이렇게 익어서 탱글탱글해졌고 참나무도 도토리가 이렇게 떨어질 무렵에 됐어요. 근데 자기 밭 이렇게 코너에 큰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반일을 하러 그 밭에 갔다가 아주 덥고 하니까 도토리 나무 밑에 그늘이 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탁 누워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역시 아직까지도 힘이 안 풀려가지고 왜 도토리 나무는 그렇게 단단한데 조금 도토리만 열리고 있을까? 그러다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를 탁 쓰니까 안 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도토리가 여기 떨어진 거예요. 맞아. 만일에 떨어졌던 그것이 호박이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신 분이야. 그러면서 재밌는 그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 그럴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실패자기라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10배작마저도 사람 힘으로는 만들 수 없을 만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고 아멘. 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농부는 그 후부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 또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확실하게 생각을 갖고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하나님을 여러 사람한테 전하는데 열심을 가지고 평생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 자연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넓고 높고 오묘하심을 다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의 피조물임과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계시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구원의 그런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만큼 인간들이 알아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 알려주시는 메커니즘을 계시라고 해요. 여러분 영국을 보시면 무대가 있는데 딱 닫혀 있을 때는 무대 안을 아무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무대에 막이 쫙 올리면 올려진 만큼만 그 안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인간들이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 또 그 이유,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탐구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정도와 그 내용만큼 알려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여러 가지 계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아주 직접적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말씀,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이 뭡니까? 우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특별 계시라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과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람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19절에 13절의 말씀입니다만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열어주신 것이 아니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너희들이 알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도와 깊이와 내용을 알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이렇게 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만져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져봅니까? 예수님 만져본 것이 하나님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수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만일에 그런 식으로 오시지 않고 이렇게 형상을 가지셨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계실 텐데 동일한 시간에 여기 미국에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영이시고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주셨다는 것에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의식주와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겠다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고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바다는 결코 만만치가 않고 녹록지가 않습니다. 또 살다 보면 크고 험한 파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입을 벌리고 대드는 시인상과도 만납니다.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무런 풍파도 없고 그냥 순풍에 뒀다는 것처럼 이렇게 잘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선하시며 나를 전 우주만큼 사랑하신다는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단으로 전 우주를 내가 사랑하노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독생자 예수를 너의 구원을 위해서 보낼 만큼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자꾸 구하고 두드려야만 찾을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고 문을 열어줌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 찾으라, 그다음 구하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구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가 그렇게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과 죄악을 겪으며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막 퍼주지 왜 막 굳이 구해야 주시고 두드려야 열어주시고 니들이 필요한 게 일단 뭔지를 내가 알고 있는데 구하기 전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좋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신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자부하는 교만이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만하다고 사단이 꼬셔가지고 먹지 말라고 하는 그 금간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만큼 처음서부터 교만했어 인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을 하나님 한번 배워보세요. 다 감히 그 앞에서 얼굴에서 우리가 펴질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라고 하시면 뭐든지 옳은 것이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최선인데 그렇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주지 않은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좀 주십시오. 내가 약합니다.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마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구하여 얻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를 의뢰하며 경배토록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에요.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소통이 화두입니다. 현 대통령도 소통을 잘 못하신다고 했고 또 앞으로 지금 몇몇 사람들이 캔디데이트가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또 소통이 좀 부족하다. 국민들이 그렇게 아쉬워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소통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으로 만드신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일반 자연 만물 중 하나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자연 만물 중에도 뭐라 그러죠? 메스터피스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인간이 그것은 다른 생명체와는 달리 어떻게 구분하느냐? 다른 생명체들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육신적인 외부로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그런 부분에만 생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명체가 있는 한편 영적인 또 하나의 생명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은 죽으면 썩으면 불로 끓는 건데 인간은 육신이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분리돼서 하나님 나라로 가죠. 예,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길도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심판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심판 이후에 두 길이 있어요. 심판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막 판결을 내려가지고 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평가, 일종의 에벨레이션 그런 뜻이에요.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평가를 해주고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에 합당한 그런 결과를 얻도록 그렇게 평가를 해서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라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은 후에 영혼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생의 그런 나라로 가게 돼요. 또한 길은 그것도 영생인데 이터널이라고 하죠. 그냥 우리가 롱라이프가 아니고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두 가지 삶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사는 그 일이고 하나는 지옥에 가서 영벌의 그런 고통을 사는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이렇게 한번 해주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지옥 가면 어떠나 죽은 후에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옥은 정말 갈 데가 못 되는 곳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숨도 못 쉴 만큼 혀를 꺼내가지고 거기다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데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되고 네? 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지옥에 안 가려고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간단해요. 그래서 선거 전도라고 하는 건 좀 간단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데가 이런 곳이니까 절대 가면 안 돼요. 한때 한국에서는 큰 피켓들을 가지고 여기나 무슨 사람 다니는 곳에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서비스가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혐오감이 생겨서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제발 그렇게 전도하지 말아라. 지옥 어마어마한 그 지옥을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벌벌 뜨고 무서워요. 그건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방법이 역시 유효한 것은 뭐냐면 그 피켓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교회도 찾아가고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 고통이 많이 있는데 고통은 원인이 뭐냐면 우리의 교만함과 죄악과 그 다음에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사탄 마귀는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있어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적에 따르는 그런 활동들을 보통들 하는데 사탄 마귀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누구도 그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피하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보호막 안에 들어있더라도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복이 있어요. 기복이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우뚝부터 한 걸 말해요. 우뚝부터 한 거. 기복이 있는데, 높은 곳에 갈 때도 물론 좋지만, 낮은 곳에 이르렀을 때도, 또 그것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증권 좋아하시는 분 모르겠어요.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그 아래쪽에만 늘 그런 것만 있다고 그러면 누가 증권 투자하겠어요? 이게 갔다가 또 올라가는 때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공부하면 사인, 코사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그 DNA의 활동, 기본적인 활동이 그런 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전체가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건데, 사인하고 코사인은 이제 90도의 위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구조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려운 일이 계시면 이게 이제 정말이다 끝이다 하고 그냥 넋을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바닥을 친다는 말이 있어요. 바닥. 증권 용어인데 바닥을 치면 반드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에 빠지면요 중간에는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바닥까지 가야 돼요. 바닥에 닿을 때 발을 서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오고 싶다고 올라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코스에 따라서 인내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좋은 길만 있으면 그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아니에요. 헛길이고 새길이고 잘못 들어간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래서 가다가 여러 가지 그 모양의 길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싫다고 해서 새길로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범사라는 거 여러분 새겨 들으세요.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 다 합해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방법이므로 그것이 우리가 그걸 맞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안 쳐다보고 한눈 팔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 가는 길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감찰하고 계시고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가 발을 잘못 디디려고 할 때 이렇게 던져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차리를 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환난을 주신다 이거죠. 회초리는 우리가 사람들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걸 매를 때리지 않으면 친자식이 아니다. 사생자다. 한국 속담에 미운 자식한테는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한테는 회차를 한 대를 더 때려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환난을 주신 것은 우리 친부모님이 잘못된 자식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차리를 때려주시는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받고 늘 감사는 저희들이 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나온 말씀을 살 것이나 그런 이게 잘못해서 하면 그럼 사람이 밥 안 먹고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 말에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도 중요하다. 떡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떡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떡 못지않게 이렇게 중요하다. 왜? 인간들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떡이 중요해요.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영혼의 양식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해서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 사람들 농사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뭐 이게 목축했습니까? 안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가지고 배고프지 않게 하셨고, 그 다음에 바위를 쳐서 물을 내가지고 목마르지 않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옷이 헤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옷이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 오는데 옷을 갈아입을 필요 없이 그 옷 가지고 40년 동안 왔다고 했어요. 발이 무너뜨리지 않게 하다고 했어요. 발이. 그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그렇게 채워주셨다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육신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권 사항이니까, 하나님 전담하실 사항이니까, 너희들이 할 몫은 뭐냐면은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을 이렇게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환난과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필요 없는 걱정을 많이 해요. 근심 걱정을.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기우라는 말 아십니까? 기우. 중국에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어느 청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하늘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또 길을 가다가 땅이 꺼지지 않을까? 무슨 큰 담장이 있으면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는 동안 한 번도 하늘이 꺼진 일이 없고, 땅이 꺼진 일이 없고, 이 담장이 무너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거의 그 사람의 삶의 거의 대부분을 그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나라 사람이 했던 걱정이라고 해서 그걸 기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필요 없는 걱정 많이 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 걱정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 잠깐 재밌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느 노파가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큰아들은 우산장수를 해요. 둘째 아들은 집신장수를 해요. 네? 그런데 비가 오면 우리 작은 아들 집신이 안 팔릴 텐데 걱정해요. 날이 막 끄적거려 이제 햇빛이 나면은 우리 큰아들 우산이 안 팔릴 텐데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밤낮 걱정만 해요. 365일. 그 옆에 이웃집에 있는 분이 가만히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될 일을 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가 오면 큰아들의 우산이 잘 팔려서 좋고, 날이 들면 작은 아들의 집신이 잘 팔려 좋으니까 날마다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멘 하고 무릎을 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날마다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재밌게 살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과 고통과 전쟁은 탐욕과 근심 때문에 생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람들이 부자가 다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꼭 좋은 거 아니에요. 복권 당첨된 사람이 3분의 1은 자살을 하거나 아주 폐가망치 한다고 들었어요. 돈이 갑자기 생기면 말하자면 간등에 부은 거예요. 그래서 망해요. 그래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적당하게만 있으면 먹고 살고 이 땅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내외고 또 최신의학이 발달되면 120년까지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아까 이터널이라는 말을 드렸는데 영원한 천국은 이 땅에 사는 기간에 수만 배, 수천만 배 길어요. 그래서 짧은 동안에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 고생을 통해서 아주 영원한 그런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면 그것이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하늘 가요? 선을 이루지 않습니까? 금년에 올림픽에서 한국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종합 5등을 했고 금메달만 13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금메달 시상대 오른 사람들은 아주 영광을 다 받죠. 한 몸에 차지하죠. 근데 그분들이 4년 동안 막후에서 그 오늘의 그 순간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지옥 같은 훈련을 하는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도 지옥 같은 훈련을 하는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그만 시간 그런 고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복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와이 이 마우이의 설교를 통해서 반가운 우리 동포 내외분들 또 형제자매들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이국에서 사시는 동안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복된 삶을 살고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